한국기독교청년합회가 신임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세상을 향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한 지 올해로 50주년이 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의 출발점이 된 에티오피아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갖고 이를 기념합니다. 애국지 사유 독립운동가였던 손정도 목사의 생애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삼파 역할을 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손정도 목사의 삶이 모든 일이 신앙이 바탕이 돼 다음 세대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을 메워준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청년합회가 제30회 정기총회를 진행하며 신임 대표회장으로 청교도 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전광훈 대표장은 무너진 한국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사회에 불고 있는 반기독교적 움직임을 강하게 막아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제25대 대표회장에 당선된 전광훈 목사는 투표에 참여한 총대 219명 중 121명의 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전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로 인해 큰 발전을 이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으로 보고 일부 세력들이 한국교회를 해체하고 침몰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많은 분께 자문을 얻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구해서 이건 내가 피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어 전 대표회장은 복음 통일에 집중함과 함께 연합기관들이 하나돼 세상을 향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기독당 활동과 함께 문재인 정권 퇴진 등 비판적 발언을 이어오고 지속적인 극우 성향을 보여온 전광훈 목사에 대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평생을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섰던 김복동 할머니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명성교회가 마련해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생활해 오며 어릴 적 교회 가던 길을 늘 그리워하셨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2017년부터 대장암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28일 오후 향년 93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1940년 만 14살의 나이에 일본군에 연행된 뒤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끌려다녔던 김복동 할머니는 19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후 전 세계에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증언해왔습니다. 2011년부터 명성교회가 마련해준 서울 마포구 소재 평화의 우리집에서 생활해오는 등 한국교회와도 인연이 깊은 김 할머니는 평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달라는 요청을 이어왔습니다. 좋기만 해요. 그렇죠. 잘하는 건 아니까. 가만 보면 자기네들 잘못을 하나도 모르고. 맞아. 지금 자기네들 잘난 척을 어떻게 살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수많은 시민들이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추모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마다 교회로 걸어가던 길을 그리워하는 시를 짓고 마지막까지 한국교회가 마련해준 쉼터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김복동 할머니. 마지막까지 아름답던 김 할머니의 장례식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으로 치러집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시 목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도시선교와 목회전략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성남성음교회 허대광 목사와 미랄복지재단 유건신 목사, 파라솔 미니스트리 장상태 목사 등이 참여해 목회자들에게 도시 목회와 선교를 진행해왔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전하며 어려움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이 발표한 선언문은 노동 3권 실질적 보장과 노동안전법 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탄력근로제 확대,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교회 옆 측은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노동 위기라며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십자가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울진군과 동해시, 제주도 등 기독교 유적지로 가득한 국내 성지를 소개하고 탐방을 독려하는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제2회 2019 국내 관광설명회에는 한국관광협동조합을 비롯해 김종문 동해시 부시장, 권태인 울진군 부군소, 관련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울진군과 동해시에는 선교사들의 역사가 서려 있는 울진 최초 교회인 행곡교회와 1941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최인교 권사의 모교회인 동해 천곡교회 등 다수의 기독교 유적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관광협동조합 이성한 이사장은 국내 성지 관광을 통해 어려운 지역교회를 살리고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뿌린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각 지역마다 6.25 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학살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믿음의 가족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내 관광 활성화가 됩니다. 올해로 한국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한 지 50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해서 현지에서는 여러 행사들도 열리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올해가 아프리카 선교 50주년이라고요? 네, 올해는 특별히 에티오피아의 장로교가 세워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특별히 이곳에 루터란이 들어온 지는 130년이 되었고요. 이 루터란 안에 우리 장로교가 연합이 되어서 60주년이 되는 행사가 올해 11월 달에 덴비돌로라는 장로교가 세워진 이 지역에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곳에 우리 한국 장로교 선교사님이 최초로 들어와서 50년 전에 이제 선교와 교회 개척과 목회를 시작했던 역사적인 해가 올해 5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프리카 첫 선교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50년 전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어려움도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지금은 이곳저곳에 기차 길도 세워지고 고속도로도 이제 세워졌는데요. 20년, 30년, 아니 50년 전에는 전혀 이런 교통이 발전해 있지 않아서 마차를 타고 나귀를 타고 다니던 길이었는데요. 유일하게 50년 전에 이 아디스아바바에서 이 덴비돌로 첫 우리 장로교 선교 시작했던 이곳은 옛날에 경비행기가 세워져서 이 경비행기로 선교를 시작도 했고 이 교통을 이용해서 선교를 시작했던 지역인데요. 지금 아주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고 애쓰고 계신데요.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의 어떤 부분에 더욱 노력해야 할까요? 예, 지금 아프리카, 특별히 에티오피아는 연 경제 성장률이 13%로 아주 급진적인 발전이 있는데요. 특별히 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단 중심의 선교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지금 이리오때는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 개척이 필요하고 다른 목양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목회자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곳에 다른 교회 개척, 다른 목회,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이 교육 제도, 그다음에 목회자 훈련을 할 수 있는 목회자 센터,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우리 한국의 젊은 이들이
이런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도가 강력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50년 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첫 발을 내딛었던 한 사람이었고 그 시작으로 지금까지 선교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지금도 한 사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 상임 대표 이강전 장로 모시고 독립운동가였던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손정도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손정도 목사님께서는 예. 애국지사이시면서 예. 독립운동가이시고 예. 그리고 화합의 리더십을 갖추시며 특별히 목회자이시면서 정치 지도자이셨습니다. 네, 예. 손정도 목사님께서는 3.1 운동의 주역이셨고 특별히 3.1 운동의 이승훈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손병희 선생을 3.1운동 33인에 영입하고 참여하게 하고 그 3.1운동 거사자금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길선주 목사님과 신홍우 목사님을 33년에 참여하게 하신 그러한 훌륭하신 목사님으로서 33인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고종의 밀사로 의친왕 이강과 하란사를 모시고 파리 평화회의의 안내역을 맡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33년에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손정도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또 독립운동가이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손정도 목사님께서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네. 헌장 10조를 통과시키면서 11월 1919년 4월 13일 헌장 10조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 역사이십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손정도 목사님 기념 가려진 것은 그 당시 이제 일제하에 가장 큰 것은 일제하에 기록이 상해 임시정부 이 초기 태동기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가려진 것은 49세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자서전이 없고 또 그 일기는 그 당시 활동 일기는 일경의 어려운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손정도 목사님뿐 아니고 안창호 선생님도 역시 그 상해 임시정부 태동기 역사가 제대로 기록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손정도 목사님 기념사업회가 출발되지 않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는 손정도 목사에 대한 기림의 목적이 있고 손정도 목사님의 역사적 조명을 발휘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은 틀림없지만 당시 2001년 10월에 기념사업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것이 1998년입니다. 2003년까지 집권하셨는데 그 당시 남북의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손정도 목사님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협회가 조직되면서 현직 적십자사 총재 서영훈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해서 기념사업회가 출범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기념사업회에서 해오신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제일 첫째는 남북 학술대회를 포함해서 네. 학술 세미나, 학술 대회를 수차례 이루었고 또 손정도 목사님을 알리기 위한 책자 발간으로 해서 손정도의 생애 연구라는 책과 그리고 손정도 목사 재조명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후에 최근에 손정도 오페라도 창단하고 그렇군요. 예, 음악회를 사회를 청년 나라사랑 음악회를 사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손정도 목사님께서 정동교회에 계실 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하셨고 특별히 정동교회 인근의 민가를 사대문 밖으로 이주시키면서 거기에 있던 학생들 중심의 목회, 청년 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나라사랑 음악회를 사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연계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인준기관입니다. 저희 기념사업회가. 그렇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네. 특별히 모 방송국을 통해서 2부작으로 평화의 사도 손정도 다큐 제작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촬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손정도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이면서도 임시정부의 의장까지 할 정도로 이제 안팎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국가 지도자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에게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장로님. 제일 첫째는 예. 화합의 리더십을 가진 분으로서 예. 상해 임시정부의 통합을 위해서 기호파, 해외파 등 세 개의 정파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된 정부 수립을 하고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모신 그러한 주역을 담당했던 의장님이셨고 그분의 철학이 걸레 철학으로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정신, 그 미랄 정신, 자기가 썩어서 미랄 정신, 이러한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내세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을 내세우고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걸레 철학으로서 요즘 세대의 정치하는 사람이나 차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뭐 대한적 십자사를 인수하고 병원을 세우시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자제분들을 귀하게 또 잘 키우셔서. 그렇습니다. 3.1 운동 이제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이 정신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삶 속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3.1 운동의 그 거룩한 정신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3.1 운동이 민족 자결주의의 분수령이 됐고 민족 자결주의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손정도 목사님께서 주창했던 것이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민족 사랑이라는 목사님의 신앙 주관이셨습니다. 특별히 손정도 목사님께서는 7조에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된 정신을 표방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대한민국이 생겼다는 굳건한 하나님 신앙이 거기에 표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훌륭하신 분이 그동안 이렇게 숨어 있듯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좀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귀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그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민족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 목사님의 삶 속에 실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차량 이동도 많아지는 때라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염려도 큰데요.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